오늘은 다니엘서 3장에서 또 나눕니다. 제국은 어떻게 유지되는가? 제국이라는 말을 쓸 때 세상이 그냥 세상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미혹되고 조직된 세상을 표현할 때 제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. 의도적이라는 말은 그 마귀의 인격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. 미혹되었다 할 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사탄 또는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말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미혹되고 조직된 세상을 제국이라고 하는데, 이 제국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치를 제시해 줘야 됩니다. 왜냐 그러면 우린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것에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. 어떤 가치가 느껴져야만 복종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제국이 이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는 실제 가치가 아니죠. 실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필요로 합니다. 우상과 조직과 집행입니다.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아닌 가치를 제시하는 거죠. 현상 속의 지위, 명예, 소유, 학력,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은 나의 헛된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온갖 것을 쓰지요. 하나님에게 받은 이름이라면 술수를 쓸 수가 없겠죠. 그 다음에 조직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구분과 차별을 함으로 말미암아 복종, 불복종 시킵니다. 이 3장에서도 복종하면 살려주지만 복종하지 않으면 죽이는 거죠.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집행이 필요합니다. 그런데 세상의 집행은 언제나 죽음이 담보입니다. 안 하면 죽인다 이러는 거죠.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담보죠. 구원하며 또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 그러는 거죠. 그래서 다니엘서 3장의 이 세 친구는 숨은 변수를 알기 때문에 이 제국에 나타나지 않지만 숨은 변수, 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두 가지. 첫째, 절할 수 없습니다. 거짓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거짓 가치 배설물로 자기 치장을 할 수가 없죠. 두 번째, 이게 가짜 가치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다시 말해 허상에 위협되지 않지요.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왕에게 고백하죠. 우리가 절할 수 없습니다. 왕이 우리를 처벌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허상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? 이렇게 말합니다. 이때의 그 신뢰, 이 제국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triumphant innocence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아버지와 함께한 아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누리는 것이죠.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앞에 와바라고 하는 작은 가게가 있습니다. 그게 샌드위치를 사러 제가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작은 가게 쇼핑카트를 막 이리저리 몰면서 막 다닙니다.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다 피해요. 저도 얼른 샌드위치를 하나 받아가지고 돈을 내려고 줄을 섰습니다. 근데 제 바로 앞에가 그 할머니예요. 근데 그 할머니 앞에가 젊은 아주머니가 애를 안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애는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. 이 아이가 벙긋벙긋 웃습니다. 이 할머니는 노기 등등 분기 땡천 그냥 아무도 감히 이 할머니 곁에 오지를 않는데 이 어린 아이는 할머니를 보고 벙긋벙긋 웃는 거죠. 잠깐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? 할머니가 같이 웃기 시작하고 아이를 얼르기 시작했습니다. 이게 승리의 순전함이고 순전함의 승리인 것입니다.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.